417조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주의 이름으로 우리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이 밤에 함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겠는데요. 지금 3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 잠깐 보시면 여기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지금 여호와의 괴가 이스라엘 백성 그 땅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이 기럇 여아림 이 지역으로 들어가서 한 20년 정도를 여호와의 괴가 돌아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했다 말씀을 합니다. 이 사모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사모하니라 이 원어적인 뜻이 먼저 중요한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은 라멘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통곡하다, 또 뭐 애가를 부르다, 뭐 이런 뜻인데요. 현대인 성경에서는 슬퍼하며 여호와를 찾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았다. 지금 이 말씀에서는 사모했다라고만 써 있지만 내용을 좀 깊이 들어가 보면은 슬퍼하면서 여호와를 찾은 거예요. 통회하고 또 자복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용한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기쁠 때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인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마치 이용하고 뭔가 우리가 이용당한 느낌을 받을 때 그것처럼 기분 나쁠 때가 없죠. 나는 진심으로 다가갔는데 상대방은 나를 이용해서 뭐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돈 좀 있는 친구들 가깝게 지내면서 빵 얻어먹고 그죠? 뭔가 이렇게 그 친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가까이 지내다가 또 이제 뭐 좀 살림이 어려워지면 또 멀어지기도 하고 이용하는 거죠. 사용하는 이 개념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뭐 법궤 같은 경우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전쟁 중에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야 법궤 갖고 와봐. 법궤를 앞으로 들이밀면 이 전쟁에서 이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법궤를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서 그냥 끌어다가 대입을 시키는 식으로다가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대했어요. 사용하고 이용하는 같이 우상들과 같이 하나님을 이용을 했습니다. 다시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이런 회개와 자복 이런 신앙 회복의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했다. 이 사모하니라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슬픔과 통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동일하게.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근심이 아예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막 이루어지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걸어가면 안 되는데, 내가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근심이 있고, 또 이 근심이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연결이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첫걸음이에요. 첫걸음이 뭐냐 하면 회개입니다. 천국에 가까워하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천국은 이 좋은 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는데 너 이 좋은 거 누리려면 회개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게 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천국은 너의 것이 못 돼. 천국은 오늘 이미지상으로 우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죠? 가고 싶은 곳이고 우리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인데 천국이 다가오면 뭐합니까? 내 것이 못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 것이 못 돼요. 결국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들어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회개고 자복이고 이걸 통해서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그 여호와를 사모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슬픔이 시작이 됐고 근심이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와중에 이제 3절에서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말씀을 하는데 사무엘이 첫 번째 했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너희 중에서 제거해라. 슬픔이 시작되고 근심이 시작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뭔가 이 사무엘이 탄력을 받아서 뭔가 더 이렇게 박차를 가하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우상 숭배 멈추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구체적인 거죠. 마치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막 통회하고 자복했어요. 통회하고 자복했으면 내 삶의 현장으로, 내 가정으로, 직장으로 들어가서 내가 제거해야 될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들을 찾아서 버려야 돼요. 만약에 이 안에서 회개하고 통회했는데 정작 집에 가서 또 직장에 가서 그대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그냥 섬기고 있으면 그 눈물은 악어의 눈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그 뭐 말씀 듣다가 심파적인 간증 듣고 막 울어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찔끔찔끔 울어. 그래서 목사들도 이제 저분 많이 바뀌었나 보다.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먼저 변하겠지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와서 봤는데 똑같아. 뭐 한 거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제거하지 않고 자기 감정에 내가 울었으니까 내가 마치 은혜 받은 거고 내가 이제 새 사람 된 거야. 울면 새 사람 된 줄 알아. 그냥 떼꾸정물이나 묻어있지 얼굴에. 운다고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이 사무엘이 말하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우리들의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 신들, 이 삶의 구석구석에 박혀있는 이 신들을 다 찾아서 제거해야 돼요. 이 작업이 우리에게 뭐예요? 가지치기예요. 신앙에. 가지치기.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가지치기를 한다고. 끊임없이. 2018년에도 가지치기를 했고 2019년에도 또 우리가 가지치기를 계속 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작업. 그게 바로 지금 사무엘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가장 염려했던 게 뭐냐면 은혜와 역사를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서 섬기던 이 우상들을 섬길까 봐 가장 하나님께서 두려워했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들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완전히 정복을 못 했거든요. 근데 남겨진 족속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겨진 자들 정말 누룩처럼 얼마 되지 않았던 그들이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화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악은 조금만 있어도 영향력이 있어요. 얘들이 소금과 빛이라니까.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한 소금들이 더 그냥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신들은 우리가 뭐 수없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농경신이고 또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 두 개의 신을 섬겨 보통 둘이가 같이 패키지로 따라와요. 바알과 아스타롯은 둘이 같이 섬겨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이고 어떤 책임을 굉장히 강조하고 엄격한 윤리들을 요구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이 이방 신들은 그런 공동체적이지 않습니다. 개인의 탐욕을 채워주는 그러한 종교예요. 이들은 제가 그런 무속 이야기도 했었죠. 미신을 섬기고 무당 푸닥거리 하는 사람들한테서 윤리와 도덕을 책임감을 말하지 않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을 청산하고 돌이켜서 새 사람 되라는 메시지보다는 500만 원짜리 구슬하면 풀린다고, 뭐 1000만 원짜리를 하시면 풀린다고 그러지, 우리들의 엄격한 삶의 어떤 윤리들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근데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종교도 그런 특징이 있어요. 개인의 욕심과 탐욕을 채워주는 쪽이지 우리에게 공동체적인 약자의 어떤 그 배려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 삶을 또 돌아보고 챙겨주는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 거 없고 그저 개인의 탐욕, 여기에 눈이 먼 사람들의 어떤 그 욕구들을 채워주는 게 바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이 우상들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쫓아다녀요. 우리 에레미야를 보시면요, 굉장히 재미난 말씀이 나오는데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에레미야 44장 한번 16절 한번 볼게요. 에레미야 44장 16절. 국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그 사람들의 죄를 이제 에레미야가 묻고 있는데, 국난의 원인이 뭐냐면은 그들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우상숭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고 에레미야가 회개할 것을 막 요구했어요.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에레미야가 백성들의 우상숭배를 막 이제 책망을 했는데 이걸 듣고 비웃는 장면입니다. 한번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까지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어처구니 없는 말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늘의 여왕은 아스타롯 그리고 이런 바알을 의미하는데, 이들이 지금 떠드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들은 그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우리가 막 이렇게 전제 드릴 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그치던 순간부터, 그죠? 이걸 패한 후부터는 우리가 망했다. 궁핍해지고 가난해지고 우리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런 유혹에 빠진 분들 있잖아요. 예수 믿고 고난 받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야, 내가 부처님께 빌 때만 해도
내가 굿할 때만 해도 잘 살았는데 이거 다 끊고 교회 다닐 때부터 되는 꼴이 없다고. 되는 꼴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안 된다. 그때부터 가세가 기울더니 점점 힘들어지고 있다. 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사실은 이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계속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런 엉뚱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여왕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다. 여러분들 살림살이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살림살이 어려운 이유가 왜 그러죠? 누구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는 건가요? 또 모르지도 오늘 또 이 말 듣고 찔끔한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집에서 또 누구랑 또 얘기하다가 아유 예수 믿고 나서부터 팔자 오히려 더 사나워졌다고. 버리지는 않고 계속 말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늘의 여왕이 바로 이런 어떤 아스타롯과 같은 그 신들을 의미하는데 이렇게 우상 숭배가 뿌리 깊어요. 여기 보면은 그 예루살렘 이 거리에서도 하던 대로 우리가 하늘 여왕에게 분양하겠다. 예루살렘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백성이 무너지기 직전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얼마나 방종했는지를 이 에레미야서를 보다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결국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는 거예요. 오늘 이 사무엘상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실은 이런 나의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이 덩어리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곤고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문제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찾아요. 다른 데서. 근데 지금 사무엘은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걸 다 빼내라. 그걸 다 걷어내라. 그걸 걷어내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그것들을 먼저 제거해라. 이것도 저것도 좋다가 아니라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게 신앙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여러분 로마는 만신전입니다. 이신저신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까지도 보태는 거예요, 걔네들은. 만신전이라고 해서 수많은 신들을 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는 굉장히 포용적인 정책을 편 거죠. 굉장히. 각 나라의 어떤 그런 그 신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소요 사태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다 막기 위해서라도 그래 니들 좋아하던 거 계속 해라. 이렇게 부추겨 주면서 나름대로 비유 맞춰 주면서 나라를 끌고 가는 거죠. 그 중에 어떤 하나의 신, 그러니까 굉장히 혼합주의적인 정책이에요. 이 가운데에 믿음을 오직 예수를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닙니다. 수많은 혼합주의 속에서. 그럼 이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를 섬긴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잘한 거죠. 사무엘은 이걸 여기서 멈추질 않고 이제 공식화시켜요. 뭐냐면 7장 3절에서 이것을 다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거를 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 말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냥 각 사람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5절 말씀에서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우상 숭배를 버린 것에 대해서 공식화시키는 거예요.
공식화시키고 또 공식 선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치 오늘서부터 해서 우리는 이 우상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또 공식적인 선언문과 같은 그 행위를 지금 사무엘이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미스바는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전 정도 중간 지점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같이 이렇게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미스바로 사무엘이 백성들을 다 모이게 했던 것 자체가 또 다른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야곱하고 외삼촌 라반의 관계를 아시죠? 그 외삼촌 라반과 야곱은 정말로 참 고달픈 세월을 야곱이 라반 밑에서 지냈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안 좋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서 주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혜롭게 해서 라반의 것을 이제 뺏어서 야곱이 이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 라반이 쫓아와서 이 야곱과 이제 하나의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맺게 돼요.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언약을 할 때 양자가 돌을 주어다가 이 돌 무더기를 이렇게 만듭니다. 돌 무더기를 만들고서 이름을 서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런 언약을 맺어요. 서로 너와 나는 해를 가하지 않는다. 라반과 야곱은 서로 간에 해를 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떤 약조를 서로 언약을 맺으면서 증거의 이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라반 쪽에서는 여갈 사하두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지명 무더기 이름을 짓게 되고 야곱은 갈르엣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져요. 근데 뜻은 똑같이 증거의 그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으로 아람어고 하나는 히브리어인데 이 두 가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같은 뜻으로 해서 그 증거의 무더기를 이렇게 쌉니다. 근데 이 서로가 다른 이름인데 제3의 이름이 있어요. 그 증거의 무더기가 바로 제3의 이름이 뭐냐면은 미스바라는 겁니다. 미스바. 뭐냐면은 그 성경 말씀 창세기 31장에 보면은 49절쯤에 보면은 그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이 뜻이 있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망루 같은 살핀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나 라반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서로 간의 약조를 잘 지키는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라는 뜻이 바로 이 미스바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이 대대적인 회개의 선포와 이 선언을 미스바라는 장소로다가 모여서 하고자 했던 의도가 있어요. 이 의도가 뭐냐면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행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선언, 이 회개와 통회와 이 자복의 이 선언을 하나님께서 살피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 언약을 정말로 굳게 지키는지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실은 이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장소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대대적인 회개의 그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 보면은 그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가 물을 길어가지고 여호와 앞에 붓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종일 금식을 했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다가 다 모이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러한 이제 행위를 하는데 여기서 물을 길러서 여호와 앞에 부은 행위는 물이 이렇게 흘러서 떠내려가듯이 자신들의 죄악이 물이 흘러감과 같이 이렇게 떠내려가는 어떤 그 소망을 담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종일 금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자복하는 행위입니다. 사실 이걸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공식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철폐하고
다 제거하고 하나님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온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기 1907년에 일어났던 그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 회개 운동의 첫 스타트가 당시 장로였고 또 전도사였던 길손주 전도사의 그 공개 회개의 고백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집회로부터 뭔가 이렇게 멀어졌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이 집회 가운데 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힌 것 같이 왜 이렇게 답답한가? 이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이 길손주 전도사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나는 바로 아간과 같은 사람입니다. 바로 길손주 전도사가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집회에 은혜를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1년 전에 내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임종을 하면서 내게 부탁을 했습니다. 길장로,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내 유산을 돌보아주고 내 아내가 세상을 너무나 모르니까 당신만 믿겠소 하면서 자기한테 자기의 재산과 아내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길손주 전도사가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내가 잘 돌봐줄 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약속까지 했는데 이 재산을 관리하는 가운데에 미화로 $100 정도 되는 돈을 자기가 사취했다는 거예요. 그걸 장로고 전도사인 사람이 예배 중에 공개로다가 공개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회개를. 그러면서 이 길손주 전도사가 자기 안에 있었던 죄들을 그 자리에서 많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옆에 있던 그 누군가도 또 자기의 죄를 또 토설하고 자기의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어떤 간단한 죄가 아니라 정말 잘못하면 쇠고랑 차는 거 있죠. 그리고 완전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숨겨졌던 죄악들이 막 그 속에서 막 터져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은 그 길손주 전도사의 그 회개가 시발점이 돼가지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 폭발력으로다가 이게 사실은 삽시간에 퍼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도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다라고들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미스바의 이 대회개 운동과 같이 이 한국 땅에 사실 하나님께서 그 평양 대부흥을 통해 가지고요.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이게 폭발력이 있게 이 우리나라의 전 각지로다가 이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퍼져나가면서 많은 교회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한국 땅에 복음의 역사들이 불기 시작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쓰실 때에는요, 누군가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그 회개와 그 통회와 자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이 없이는 안 돼요. 이것이 없이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자기가 걸어왔던 삶이 죄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그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첫걸음도 못 떼는 거예요. 첫걸음도. 왜 회개하라는 거지?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나는 전혀 누구한테 잘못을 저지른 적도 없는데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자기의 죄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의 그 숨겨진 죄악들이 자기의 그런 악함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믿노라 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했던 신앙에서 돌아온다라는 거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눈물 찔끔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삶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들을 다 빼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걸 버린다는 것은요, 냉장고 버리는 것처럼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알을 놓고 누가 셀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거 두려워서 못 버려요. 여러분 신주단지 모시던 분들 그거 깨라 그러면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웬만하면 못 깹니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은 뭐 하나라도 잘못 건드리면 해가 될까 봐 두려워해요.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다 제거해버리고 버린다는 것은 가전제품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두렵게 만들고 그들을 억압하고 그들을 조종하던 그런 대상들입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때리던 사람 앞에서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사람이 굉장히 두려워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수십 년간 찌들려 사는 인생들은 거기서 벗어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절대로. 결국 이거를 그냥 무조건 버리세요 하면은 못 버려요. 언제 버릴 수 있냐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버릴 수 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가운데에는 이거 못 버려요. 무서워서. 결국 하나님의 자력과도 같은 거예요. 강하게 당기시는 힘에 의해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떠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결국 이런 놀라운 회개의 어떤 그 전환점은 이런 하나님 앞에 회개와 통회와 자복, 바로 이 역사를 통해서만이 사실은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충신교회 안에 속한 많은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 지점이 있어야 돼요. 이 지점이 바로 BC와 AD를 가르는 분기점인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못 만나고는 바로 우리 삶의 그 어떤 그 방향 자체가 이제 우리 찬양에도 터닝백 한다 그러잖아요. 뒤돌아서지 않는다. 뭔가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가다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돌아섰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충신교회 모든 교우들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각자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붙들고 우리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적시고 우리의 생애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들어와 있는 이 우상의 재물들을 하나님 아버지 다 우리가 분별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